로마서 8장 37로 39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아주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로마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가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아주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8장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로마서 8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어떤 세상의 세력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승리, 구원의 승리, 기쁨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성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기는 자로 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 예수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이기는 생명.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이기는 생명.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렵고 힘들고 악의 영들, 영적 전쟁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생명 충만하면 이긴다. 오늘 예수 생명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가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는 생명, 다 정복하는 생명,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다 다스렸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충만을 받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또 많이 받아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기는 자의 영성. 앞으로 제가 이기는 자의 영성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 번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5번까지 원고를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생명으로, 이기는 영성으로 이 말세를, 환난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대정보 같은 큰 용사의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철장 권세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권세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6절인데 이 교회 보니까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슨 것입니까? 철장 권세,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그런 째째하게 살지 마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영권입니다. 영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언권, 말의 권세가 말이 이루어지고 또 물권도 있고 물질을 움직이는 물권, 또 사람을 움직이는 인권, 그러니까 영권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영권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입술의 권세, 또 물질의 권세, 사람을 움직이는 인권, 이 영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적당히 대충 오물오물 믿으면 이런 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어렵지요. 정말 철저하게 백절불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 많이 해서 영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스리는
이런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자의 생명, 이기는 자의 권세.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막연한 일을 되지 말고 내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좀 신앙을 가져보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충격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복음을 적당히 대충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서 충격적인 정말로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내 인생을 바꾸는, 정말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바꾸는 이러한 충격적인 이 복음을 접한 자. 아멘.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또 12제자, 물론 또 모세는 호렙산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이 복음의 강력한 그 이제 충격적인 은혜를 내가 강하게 받아야 돼. 그래야 강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마귀가 두려워하죠. 권세가 없으면 마귀가 깔봐요. 무시해요. 마귀가 깔보고 무시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권세의 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복음의 그 진가를 깊이 맛본 사람은 정말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 던져서 투자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로 복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을 가져야죠. 세상은 믿는 사람을 그냥 둘이 하지 않아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을 그게 뭔가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사고력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면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해요. 대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불가피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이 없다. 누구 편일까? 생각해봐야 돼요. 믿긴 믿는데 영적 전쟁이 없다. 마귀 공격 시험이 없다. 누구 편인가? 마귀가 너는 내 편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 편에 하나님 사람 되면 마귀가 배가 아프고 마귀가 공격하려고 대적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 물론 그러겠죠. 마귀가 직접 영으로 역사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생명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설교점이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계시록 7개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 이기지 못한 자는 형벌. 그렇게 따져 7개 똑같이 결론은 그렇게 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불신자들이 박해하고 괴롭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모든 우리 여러 좀 간부급들 그 군인들이 이제 중대장 수대장 이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회식을 했어요. 밖에 좋은 식당 있잖아요. 거기 가서 회식을 하는데 소대장이 술잔을 내게 주는 거야. 내가 안 받았어. 다른 사람은 다 받아 마시는데 나는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 소대장이 뿔났어. 뿔나가지고 아주 막 어차피 아주 나를 아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대 들어와가지고 자기 방을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소대장의 권위를 무시했다. 사도장의 그 소대장의 그 어떤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안 좋게 했다. 그래서 불쾌하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어떡합니까? 거긴 술도 없는 데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죠. 어쩔 수 없다네. 뭐 옛날 얘기 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술잔도 그 밑에 직속 상관인데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잘리겠다. 파면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각하가 주는 술잔 안 받았다고요. 그 사람이 철저한 장로요. 아주
높은 직에 있는 대통령이 참는데 장관 수당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잘린다, 저 사람 강등당다 걱정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승진, 할렐루야, 더 승진시켜 줬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로 이 독실한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올곧게 지세하게 살려고 그러면 미워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별짓다 했지만 결국은 하만이 온 가족이 다 심판받고 멸망받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구원받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드게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 그렇죠? 하만이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발악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겼어요. 그래서 불임절이 됐어요. 이 불임절이 얼마나 좋은 절기인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축복의 절기인 것이고 지금도 그 옛날 사건이지만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 불임절 악의 세력이 다 굴복하고 항거하고 엎드러지고 믿는 자의 승리, 그게 불임절이요. 오늘 우리 영적인 불임절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이 다 굴복했다, 망했다, 믿는 사람이 기도로 승리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찰이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12사도들도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마찰이 많았어요. 어려웠어요. 물론 다 이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만은 보좌에 올라가서 얼마나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12사도 틀림없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겠죠. 정말로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했지만 천국에서 가장 보좌 가까운 데 큰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과 싸워, 죄와 싸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신앙이 가져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 설교가 이기는 신앙, 세상을 이기는 신앙, 죄와 마귀를 이기는 신앙, 그 신앙이 시원찮으면 못 이기고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사는 신자들도 있겠지요. 두 번째로 복음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그렇죠? 히브리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여기는 이제 물론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손한 싸움 잘 싸우고 승리했다,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도 이겼죠. 예수님도 사망 못에 이겼기 때문에 부활 성산하셨잖아요.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고 이기는 생명을 받으면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기도하고 영권 받아서 능력받아 철저하고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기는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곧 우리 신자들은 경주하는 격투기, 이게 무슨 말인가? 운동선수가 링 안에서 싸우잖아요. 링 안에서 누군가 맞아서 태워드리고 이기는 자가 있겠죠. 우리도 이제 세상이 어디라고? 운동경기의 링장, 격투기 링장, 거기서 패한 자 되지 말고 이긴 자가 되자.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 이긴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칼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지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지요. 기도로 싸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신앙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로마서 7장,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굉장히 어려워한 영적 전쟁 현장이 바로 7장입니다. 8장은 승리한 것이고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바울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리오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함으로 넉넉히 이기리오다.
오락 공간 사람마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만 하나님 함께함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지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영성, 이기는 영성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기독교인으로 이제 질문할 것이 있는데, 나는 복음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받는가?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받는가? 그 말입니다. 또 나는 복음으로 죄를 거절하고 말씀으로 순죄하는가? 죄와 싸워서 말씀으로 순죄하고 죄를 이겼는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떠주신 예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오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깔보고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그 형식적인 그냥 종교인이지요. 영적 전쟁의 마귀하고 이기지 못하죠. 우리가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광채가 있다. 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광채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 광채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를 맛본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맛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복음의 광채를 맛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최후까지 승리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복음의 광채를 맛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가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도자가 된 것은 그가 복음의 광채를 맛보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한 구단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광채를 체험해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한다, 해방한다, 가로막는다, 그런 의미죠. 그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가 교회 지붕에서 낮잠 자고 논다 그래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교회들이 막 기도하는 마귀들이 정신이 뻗쳐 나가지고 와서 방해, 공격, 대적, 그런 일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들이 아주 방해하는, 공격하는 그런 시험도 있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예배당 지으면은 마귀가 엄청 방해하고 공격하고 시험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저쪽에 영양 쪽에 여당 목사님인데, 예배당 짓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사고로. 그래서 이 마귀가 예배당 짓는 걸 방해하느라고 목사님의 아들을 사고로 죽게 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시는 예배당 안 짓는다. 남은 아들 또 죽을까봐, 다시는 예배당 안 짓고 그냥 은퇴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예배당을 지어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시험하지 말도 못해요. 제가 다 얘기하면 한도 없어요. 마귀가 예배당 짓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요? 예배당이 구원의 방주잖아요. 많은 형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배당 짓는 걸 아주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로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공격을 해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패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간증은 너무 많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복음의 광채를 마귀가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광채를 맛본 자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영광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빛나는 광채가 영광입니다. 그 얼굴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에는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하가가 물론 이제 많이 그 생각하다가 그랬겠지만, 그 얘기는 다 접어놓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가장 인자한 모습,
사랑, 자비, 이러한 예수님의 얼굴에 그런 빛이 있다고, 광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 빛을 받으면,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들도 얼굴이 밝아지고 빛나고. 아멘. 모세가 산이가 기도가 내려올 때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수건으로 얼굴 가렸더랬어요. 백성들이 눈이 부시게 볼 수가 없어요. 수레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얼마나 천사같이 밝았다. 그것은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광채를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내 몸에도 그리스도의 광채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정말로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심, 진실하심, 자비로우심, 또 공의로우심, 긍휼하심, 엄격하심과 전능하신 은혜가 아름다운 이러한 모든 복음의 광채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다 알릴 수가 없다. 다 천국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영광, 이게 복음의 영광이라, 복음의 능력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이어야 되겠죠, 세상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죠. 우리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빛이 된다 말입니다. 뭘로? 복음의 광채. 스스로 나타내면 누구든지 이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의 광채를 감출 수 없다, 가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등불을 등경 안에 넣어놓을 수 없다 말입니다. 밝혀서 다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광채를 맛본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광채를 맛본 자는 내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고 영적 세상에 이기는 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넉넉하게 누리는 자가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알고 또 절제할 줄 알고 또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사람들이 왜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봉사 못합니까? 복음의 광채를 맛보지 못했어요. 복음의 광채를 맛본 사람은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수고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집어던져서 투자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이제 선한 싸움의 경주자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내가 받아 비추고 있는가? 태양빛이 다르고 달빛이 다르고 별빛이 다르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광채가 밝아져요. 성령 충만히 받을수록 더 광채가 밝아져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복음의 광채를 밝히 비치는 자. 그렇지 못하다면 영적 시각장애자, 영적 장애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광채를 못 받는다, 복음의 광채가 없다, 그럼 영적 장애자. 혹시 내가 영적 장애자가 아닌가? 아무 빛이 없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어떠한 가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면 아직도 이 복음의 광채를 맛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내가 장애자가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자. 그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겠고, 시편 51편에 12절 13절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강좌를 비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빛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신학자들도 큰일 했지만 불바른 부흥사, 불바른 능력의 종들이 세상을 많이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데 그러한 깃발을 높이 들었던 귀한 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시하게 믿지 말고 열심히 믿어서 복음의 광채를 밝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자, 의의 일꾼
마지막에 이기는 자로 승리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강자를 깊이 많이 체험하게 주옵소서. 복음의 강자는 가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맛보아서 아버지 내 인생을 투자하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미옵나이다. 그래 세상 끝날에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보다서 조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